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마지주 백전백승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보셨죠? 제가 지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마귀를 알고 주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마귀를 알고 주를 알면 이긴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8장 6절부터는 일곱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특히 8장 이제 7절부터 나오는 한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나팔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박, 바다, 쓴쑥, 어둠 이 네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연 재앙, 자연에 대한 재앙. 여기서 이제 우박, 바다, 어둠은 우리가 예전에 그 모세 때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는 것과 동일한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쓴쑥이라고 나오는데 이 쓴쑥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쑥이라는 것은요, 이 괴로움과 슬픔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쑥입니다. 쑥.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들을 말할 때 나온 게 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방탕한 여인과 행한 간통의 결과가 쑥같이 쓰다. 처음엔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쑥같이 쓰게 된다라고 할 때 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의 쓰라림이 있을 때도 예레미야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그리고 바알들을 따랐으므로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쓰라림, 심판의 쓰라림 말 때도 쑥. 그러니까 이 쑥은요, 그 굉장히 불행한 상황들을 말할 때 말하는 거죠. 그것도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8장에 나오는 1부터 네 번째 재앙은 그 자연에 대한 재앙이다. 그런데 이제 9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좀 다른 의미의 재앙이 이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재앙은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는 딱 이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힘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9장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은요, 사단, 즉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아주 특별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심판들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에 의해서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럼레스 핏이라고 해가지고 끝이 없는 구덩이, 바닥이 안 보이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끝없는 아주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구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누가 옵니까? 이 황충들이 올라온대요. 황충, 연기와 황충이 올라온다. 이 무저갱은 한마디로 이제 마귀들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연기가 쭉 올라옵니다. 이 연기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혼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뿌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덕의 연기 이것은요, 우리 앞에 영적인 혼탁함이 올 것이다. 이때 우리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둡게 하면서 이들이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이 황충은 원래 메뚜기 떼를 상징합니다. 메뚜기 떼. 그런데 이 황충이 중요한 것은 메뚜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메뚜기 황충이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갈의 권세. 이 전갈은 치명적인 독침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충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극심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9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이 황충의 모양을 계속 얘기하는데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당시의 말은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세와 강하다, 빠른 공격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관을 갖고 있다, 관 같은 것,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시적인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다. 사단의 그런 공격이요, 무슨 이렇게 도깨비 모양, 뿔 달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보암직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봐서는 모른다. 또한 간교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간교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간교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빨에 물리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처럼 그냥 한 번에 물어버려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존재가 사단의 존재다. 닥치는 대로 너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뭔가 대단하고 이렇게 매력적이고 막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도 9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절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낱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그리고 철 호심경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 호심경이 가슴을 막는,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은요, 공격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약점까지도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처치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는 엄청난 많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를 갖고 있고, 그들은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총력전을 이 마귀들은 펼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기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 마지막 때의 마귀들의 공격은 그냥 너희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대충 하면 이기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냥 그냥 내 실력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막 이런 마음 자세로 하면은 100%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사단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를 하던 찬양팀을 하던 모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세로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안 그러면 성가대 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앞에서 찬양팀 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주차 봉사하다 주방 봉사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왜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고 사람을 다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왜 합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반드시 시험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덤비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공격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이더라.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파괴자,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파괴되고 파멸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지 정신 놓고 있으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다 파멸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제 쓸 때는 그 로마 시대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 아볼루온, 아바돈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볼루온이 사실 아폴로, 그리스 신화의 신이었던 아폴로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약간 말장난처럼 조금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루온 하면은 아폴로인데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러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조금 바꿔놓은 형태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말장난인 거예요. 한마디로. 빨간 길 위에 있는 동전을 4글자로 만들면 뭐예요? 홍길동전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국사책을 불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3글자로 줄이면 뭐 불국사. 노루가 걷는 길을 4자로 만들면 뭐 노르웨이. 잘생긴 총을 3자로 하면 장동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많은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호주 화폐 이름을 4자로 하면 호주머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런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볼루온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얘기하면 누군지 딱 알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말장난식으로 좀 바꾼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아볼루온의 상징이 황충이거든요. 황충. 메뚜기 떼를 아폴로가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황제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의 핍박은요, 로마의 이 10대 핍박, 그러니까 이 10대 박해 중 최고의 박해가 도미시안 박해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미시안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아폴로의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폴로다. 한마디로 지금 당시로 해석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아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아볼론, 이 도미시안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거구나,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시안이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이제 아볼루온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시안 때 카타콤으로 제일 많이 들어갔다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파멸과 파괴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못 믿게 해가지고 다 파멸로 나아가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기세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이제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9장 12절 이후에는요, 둘째 화가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전쟁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6째 천사가 말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놔라. 이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 준비된 자들이다. 이들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라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유브라데에서는 항상 이스라엘로 오는 것은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멸망시켜 왔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던 장소가 다 그쪽 유브라데 강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이 와서 공격할 것이다. 악한 것들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9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말 당시 마병대 어마어마한 무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막 뭐 이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들이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쏘는 어떤 그러한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 막 이게 어떤 이 보면은 막 뭐 예전에 어른들은 막 이거를 막 뭐 비행기 상징해가지고 막 뒤에서 꼬리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비행기다 막 이렇게 막 해석하고 전투기다 막 이렇게 해석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당시 시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들, 이 마병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이들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어요. 마병대. 특히 이 마병대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에 거의 패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이겼어요. 그런데 몇 번 패하지 않는 그 전쟁 중에 패했던 굉장히 충격적으로 패했던 그 전쟁이요. 파르티아 제국에 당한 패배였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 강력한 마병대를 갖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이들이 말을 얼마나 잘 탔냐면 당시 말을 두 손으로 잡고 타는 것도 있는데 말을 두 손을 놓고 활을 앞으로도 쏘고 뒤로도 돌아서 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다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쏘고 뒤로도 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상징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악한 영들의 기세가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세력과 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침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다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이만큼 세다. 이런 기세의 힘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9장에서는요, 마귀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쉽게 생각할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세력에 눌려야 하는가? 마귀의 세력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는 공격력도 세고 방어력까지 이렇게 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는 그대로 당해야만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강해 보이고 악한 영들이 강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마귀의 공격은 분명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제한적이냐면 시기가 제한적입니다. 공격하는 시기가 제한적이에요. 우리 계시록 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분명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로운 일이지만 그들의 공격은 5달 동안이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계시록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시기도 제한되어 있고 죽이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요. 3분의 1, 다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공격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격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우리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무자비한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데 유일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은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은 합니다. 공격은 하는데 고난하고 아픔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력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절대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계시록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과 함과 같더라. 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이 방금 읽은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자들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이 정도는 안 된다. 이 정도는 된다. 열쇠를 줘야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 인친장 공격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열쇠를 줘야 결박된 것을 풀어나올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통제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결정권 안에 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악한 마귀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다 보면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출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에게 욥을 고난을 줄 때도 그의 몸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강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꼭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들은 우리를 협박할 수 있으나 해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닌 따라하신다.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기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붙어있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공격력도 대단하고 방어력도 우선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무기,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 말씀의 싸움, 내 안에 성령의 부재가 있으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싸움. 여러분,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방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귀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와 고난 앞에 고난만 환난만 묵상하다 보면요, 계속 무적행으로 빠진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환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신분을 자꾸만 이 신분이 굳이 이게 중요해. 믿음을 자꾸만 떠나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뭘 잘해야만 너에게 기뻐하셔라는 걸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자녀야라는 어떤 신분의식보다는 공로의식을 자꾸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더 절망스럽고 마귀의 공격에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자녀의 신분을 혼미케 하는 것이, 그 연기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욕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마귀들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유치부 아이들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어떤 대단한 뮤지컬 팀처럼 합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애는 여기 화면 쳐다보고, 어떤 애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막 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앉아 있다가, 아유, 이것도 공연이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했어? 하고 다 나가십니까? 더 웃고 더 즐거워하시잖아요. 왜요? 내 자녀니까. 엉망진창이라도 내 자녀니까 더 사진 찍고 더 영상 찍고 막. 요번에 중등부 학생 2명 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 저렇게 랩을 하나. 그냥 랩으로 씌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막 그 영상을요, 샤워할 때도 듣고 막 들어요. 주님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내 아들이 했으니까. 뭐 잘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른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없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 사랑의 어버이날 때 우리 애기들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글씨도 엉망진창, 삐뚤빼뚤 이뻐? 할 말이 없다. 근데요, 제가 이거를 아직도 제 핸드폰에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닐까요? 내 자녀가 한 거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녀. 근데 마귀는 자꾸만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쓸모가 있어? 뭐 하나님께 한 게 어딨어? 자꾸만 자격으로, 이 신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공로로 나가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거 아니야. 오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너 인쳐줬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절대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악한 마귀는 내 허락 없이 너 건들 수 없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흔들리지 마. 하나님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의 사랑, 악한 세력이 이렇게 강력할지라도 내 허락 없이는 너희들 건들 수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복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혼미케 하는 이단 세력들, 또 우상 숭배, 점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인침받아야 되는데 점치고 다니고, 시집장가 보낼 때도 믿는 자의 자녀면서 궁합 보러 다니고, 그리고 뭐예요? 부적이 있어야 된다고 실크로 만든 부적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종이로 만든 것보다 실크로 만든 게 더 효염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막 실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갑 속에 몰래 저 구석에 들키면 안 되니까 구석에 넣어놨는데 못 빼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당황스럽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또 어떤 일이 보니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거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살인이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이잖아요. 요즘 신문 지면에 정말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불륜, 동성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우리나라만 지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특히 그 청소년 에이즈가 너무 급증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알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갔다가 그 동성 간의 성접촉 때문에 에이즈가 엄청 늘어난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 에이즈는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일어난다라는 그 문항을 빼버렸대요. 그게 가장 큰 문제래요, 지금. 동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큰 요인인데 90% 이상인데 그거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또 도둑질, 힘으로 강탈하는 행위들,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이죠, 갑질. 그냥 내가 쉽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함부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돌아와. 돌아와서 인침받아. 그럼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볼 거야.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서도.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결국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딱 징조가 보이면 야 이거 마지막 때구나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를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의 그의 길, 악인의 갔던 길을 갔다 하더라도 불의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전쟁, 악한 사단의 영들의 공격,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독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빕니다. 우리를 협박해요. 해하지는 못하지만 협박해요. 자꾸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공격에 우리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보이고 주변에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들의 공격은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최후를 알기 때문에 더 공격할 것입니다. 더 마지막까지 극성을 부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든지 더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주님의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일 때, 내 주변에 마지막 때의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면 어떠한 공격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